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1절에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 특별히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에서 차관해서 땅에 쏟아지는 일곱 대접이라고 제목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읽어보니까 진노가 땅에만 쏟아지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접은 3절 보시면 바다에 쏟아지고요. 다는 안 읽겠습니다만 4절 보시면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 첫 번째는 땅이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장소들. 그러나 다른 장소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곳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공중까지도 갑니다. 공중까지도 가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에 어떤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우주, 우리 알지도 못하는 목석 넘어서 있는 어떤 그런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계까지 심판한다.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를 향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러니 심판에 관한, 진노에 관한 메시지가 성전에서 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악한 의도 혹은 불의한 심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참담하고 또 비극적인 상황들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폭력, 탄압, 압제 이런 단어만 들으면 이거는 불의한 거다,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소수이긴 합니다만 어디 숨어서 세상에 어떤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신나게 이렇게 어쨌든 사적인 재단이긴 합니다만, 사적인 심판 보복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통쾌하잖아요. 왜요? 현대 사회,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이 잘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그래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냐? 완벽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완벽하고 미국이라서 완벽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조차도 그들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점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한국은 법이 잘 적용되고 또 잘 지켜지는 그런 나라에 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를 느낍니까?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법제도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기 안에서 살고 있다가 보니까 아직도 미진한 거, 미흡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어떤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특정 드라마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택시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또 무슨 신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권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적으로 어쨌든 좀 복수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홍길동 같은 스타일이죠.
통쾌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사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이 법에서 좀 다루기 어려운, 왜냐하면 법의 법망을 아주 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어도 법은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보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한 10년, 20년 앞서서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일어나고 또 뭐 현재 일어났는데 좀 불합리한 것들을 겨우겨우 개선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법을 또 이렇게 물 흐리듯이 흐르는 거죠. 최근에도 뭐 좀 또 잘못하면 또 특정인을 말하는 것 같아서 송구하긴 합니다만, 어떤 유명한 분이 음주운전을 하고는 냅다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사고를 저질러 놓고 도망을 가놓고는 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또 마셨어요. 왜? 현장에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했을 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아주 비상한 방법이죠. 이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서 한때 우리나라 사회가 발칵 뒤집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와 유사한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 새로운 어떤 신종 이제 그런 걸 이제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간다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법의 망을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데 그거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법이 아직 제도가 보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따라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막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여하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의로운, 이제 그거 강조하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또 드라마 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 무슨 법 그걸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심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두려워하거나 뭐 공포심에 사로잡히거나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 그 얘기예요. 예, 뭐 사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를 보더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공권력에서 어떻게 못하는 것을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혹은 뭐 오늘날 표현으로 빌리면 뭐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7 대접이 땅에도 혹은 3절에 보면 바다에도 뭐 다양한 장소에 쏟아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우선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냥 우리는 땅에 쏟음으로 7 진노의 대접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천사, 우리 혼돈하지 말라고 순서까지 다 매겨주셨어요.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소돔에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심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미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또 반복됐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16장쯤 되면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고난, 박해는
여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무죄한 피를 흘렸으나 그것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은 부흥성장기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그 종교적 박해를 우리가 사실 받고 있어요. 물론 뭐 국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에 흘러가는 시대 정신이 종교를 조금 등한히 해요. 좀 멀리 해요. 종교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 미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요. 뭐 과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에 대한 분석과 비판들을 통해 뭐 이를테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들, 뭐 교회 다니다가 기독교 신앙생활했다가 기독교회를 떠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뭐 자기 증언, 뭐 혹은 자기 고백적 어쨌든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사실은 요즘은 뭐 평등한 세계니까요. 중세 시대처럼 우리가 교회를 향해 비난했다고 화양당하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수 있어요. 이사를 갔거나 시집장가를 갔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는 건 상관없는데 상처를 받아서 옮기는 사람들은 항상 뭘 남겨요? 내가 왜 그 교회를 떠났냐 하고 장황하게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가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난, 부정적인 것, 뭐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기독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돼요. 옛날과 같은 헌신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이제 그런 이 시대 정신이 있다가 보니까 특정 어떤 집단이 꼭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 반대합니다. 뭐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지 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아한 방법으로 기독교가 옛날에 비해서는 분명 어떤 그런 사회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에서는 천독구려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경향성이 짙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제부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믿는 거죠. 뭐 믿기 편할 때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마치 우리 140여 년 전 조선 시대의 기독교를 우리가 처음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그때는 사회가 척박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막 족보에서 지우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경험 별로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기독교가 14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만일 내가 처음 교회 나갔다. 우리 집은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도 어렸을 때 묘한 분위기, 약간 박해받는 분위기. 명절 때 이렇게 가면은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7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그래도 닫아지고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급성장하는 시대가 왔었단 말이죠. 그때는 체육하는 사람들이든 연예인들이든 심지어는 정치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것을 막 드러내던 시대였어요. 안 믿던 사람들도 막 믿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감추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믿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황, 뭐 그 상황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불려가서 뭐 화형당하고 뭐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21세기 들어서서 여전히 기독교는 옛날에 비해서 19세기, 20세기에 비해서 분명히 박해를 받는 듯한 분위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어떤 그런 공적 사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공공장소, 뭐 학교는 심지어는 미션 스쿨은 사립학교죠. 근데 사립학교에서조차 그건 이제 공공성을 강조해요. 저는 공공성이 나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거, 공공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사회적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는 신성한 곳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말이 바뀌어서 공적인 장소다 이거예요. 공적인 장소, 사립학교라도라는 얘기예요. 공립학교 얘기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공적인 장소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는 특정한 종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가 우리 한국 사회예요. 지금 교육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 우리는 이미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뭐 벌써 우리 뭐 성도님들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들, 딸들도 이미 뭐 시집장가 나가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손자쯤 되는 아이들이 다니는 심지어는 유치원도 사립이 있잖아요. 공립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에서조차 그런 거 못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 원래 설립자가 뭐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뭐 원장이 목사일 수도 있고 꼭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도 그런 거 못 한다 그 얘기예요. 예? 뭐 원장이 뭐 권사님이거나 뭐 여자 뭐 장로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못 한다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점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공공장소, 사회라고 하는 말은 결국 공공성을 띠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사회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공공장소죠. 그냥 요 길거리만 나가도 공공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이거예요. 왜 도로는 공공장소인데, 거리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 내서 나라가 운영하는 곳인데, 사적 도로도 아닌데, 거기서 왜 복음을 선포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죠. 옛날에는 지하철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버스 타다가도 씩 웃으면서 눈 마주치면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기차역에서 잠깐 기차 시간 기다리면서 그때도 우리가 뭐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던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전도했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전도하는 건 흔한 일이었죠. 회사에서 전도하는 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전도하면 쫓겨납니다. 아니 외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왜?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기는 사회다 이거예요.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다 공공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공공성을 존중해야 함에도 굉장히 우아하게 옛날에 비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불리해진 상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왔던 우리 시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 이제 뭐 어린, 뭐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첫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짐승에게
혹은 짐승과 연관된 그런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오늘날에는 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도 그냥 병원 가서 낫게 하면 되지. 이러면 이제 긴장이 떨어지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거 해결 못했어요. 일종의 이 외과적 수술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스라고 하는 칼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중국으로서의 한자를 써서 한의학이고요. 우리는 한국 한자를 써서 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전통 의학에 따르면 외과적 수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 같은 게 나고 그러면은 이거 처방이 안 돼요. 이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오늘날에는 이제 또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가져서 어떤 성경에는 한때 한센시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번역에 대해서 고뇌를 했던 것처럼 뭐 나병, 문둥병 그렇게 총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 굉장히 보편적, 넓은 의미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 물론 실제 나병을 포함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들도 뭐 대상포진, 그럼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현대에도. 일종의 이것도 독한 종기인 셈이죠. 물론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고름자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그런 종기, 그러니까 고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곧 치료할 수 없는, 오래가는, 결국엔 죽게 되는, 인간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 의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악하고 독한 종기 그쯤이야 뭐 병원 가면은 동네 병원도 후딱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로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비참하게 고통받다가 낫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뭐 주변으로부터 격리되고 뭐 이거는 가족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했어요. 그리고 이 격리 상황은 우리가 불과 수년 전에 코로나 시절에 가족들조차도 가족 구성원 중 누구가 코로나 걸려도 격리했던 경험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6개월에서 1년 되고 1년에서 1년 반, 2년 되면서 조금 이제 느슨해지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이 이 의학에 있어서 이 개인 위생 혹은 집단 위생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급증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격리하고 뭐 완전히 따로 보내고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갖다 주고 뭐 아니면 처음엔 그렇게도 못했죠. 가족 좀 못했죠. 그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사하고 뭐 그러다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 여하튼 보시면 자, 그러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 뭐 다시 또 짐승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실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배신했던 거죠. 배반하고 적대하던 사람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는 이번에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보시면 바다가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왔다. 구약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오죽하면 적십자, 그러면 이제 뭐 특정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적십자 마크 보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헌혈,
적십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잘 모릅니다. 뭐 거의 모르고. 그러나 어쨌든 적십자 딱 보면 붉은색 보면 헌혈, 뭔가 피와 연관된 것들을 뭐 자동 반사적으로 확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피를 무조건 우리 뭐 두려워하지는 않죠. 예. 왜냐면 헌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숭고한 행위, 뭐 희생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로 여겨지지, 헌혈할 피를 보고 아유 무서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피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피 이러기보다는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피처럼 된다. 이게 뭐예요? 바다가 죽은 생태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3절에 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혹시라도 바다에 이 대접이 쏟아졌더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뭐 다른 해석을 혹시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아예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도대체 죽이냐 말이에요. 우리 고등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람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단 말입니까? 뭐 꽁치 좋아하십니까? 이 바다 생물인데. 뭐 조개 좋아하십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도대체 이 바다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식 개념을, 우리식 감성, 한국식 감성을 가지고 읽으면 이상해지죠. 그래서 어떤 감성을 가져야 돼요? 고대 유대 묵시문학적 감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뭐 묵시문학적, 우리가 적 들으면 갑자기 그냥 가슴이 막 오그라들어요. 막 어려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문학적 이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뭐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든 글을 쓰든 뭐 문서를 쓰든 그들 세계를 표현하는 게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고대 유대 묵시 문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뭐 굉장히 뭐 많이 아는 채처럼 설명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그 생각을 따라가 봅시다. 과연 그들은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고대 유대인들, 왜냐면 뭐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무려 200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쉬워서 2000년이지 우리나라로 가면 이게 막 고조선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 굉장히 오랜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감각하고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바다 그러면 떠올리는 게, 우리는 8월 달에 7월 달에, 요즘은 뭐 10월 달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원하다, 가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바다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바다는 곧 무서운 곳이었어요. 우리도 무섭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은 왜 그렇게 신령들이 많은지 몰라. 바닷가에 가면 실제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무속신앙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반적인 이 세계관의 영향력을 꽤 끼쳤어요.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샤머니즘적인, 그러니까 무속적인, 그러니까 민간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된 그런 종교심인데, 그 종교심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바다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어요. 왜요? 바닷가에서 바다에서부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중요한 삶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 남편들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배는 주로 누가 안 타요? 여자들이 안 타요. 희한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건지. 그러나 보호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21세기에 썼다가는 이제 뭐 큰일 나는데, 이거 옛날 표현이니까, 지금은 제 생각이 아니라 옛날 표현이니까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야,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재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속신앙적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운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군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운이 따라야 되는데, 행운이 와야 되는데, 불행이 다가온다. 액이, 뭐 혹은 이제 애군이죠. 여기서 말하는 액은, 애군이,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다는 무서운 곳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곳이니까. 고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죽음의 짐승들, 죽음의 동물, 죽음의 생물들이 웅크리고 바다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삼킨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추구하는 방향, 또 성경이 추구하는 방향, 우리 기독교 세계가 이야기하는 방향은 뭐예요? 사실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숨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루아흐라고 하는 생명, 숨을 불어넣어 줘서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흙과 같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흙이었는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숨이 들어감으로써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이, 하나님이 주셨던 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숨을 빼어가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직접 표현이 없으니까요, 사후에도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교제, 평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우리 구약과 신약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바다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는 정반대에 있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죽음을 상징하는 공포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죽음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예? 나라의 종말, 불쾌하죠.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 불쾌하죠. 예? 어떤 회사, 우리 이렇게 경쟁 회사 같으면은 그쪽이 망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원이고 사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끔찍한 거죠. 그랬다가는 우리 가정이 직업을 잃는 건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망, 그 사망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의 바다, 이 바다가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바다에 갔던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악한 공권력이 사람들을 죽였다면, 일제시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나쁜 악한 공권력이, 집단이, 세력이, 정권이, 그들이 이제는 죽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학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학교에도 이제 조폭 비슷한 애들이 있잖아요. 학폭을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쪽에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는 보호받는 거지만, 그들이 악을 행했던,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들이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를 애매하게 혹은 원통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승승장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말에는 뭐 때린 사람은 뭐 발 뻗고 뭐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때린 사람이 더 발 뻗고 잘 자고 잘 살고, 이 맞은 사람이 또 언제 맞을까 해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T 뭐 S라 뭐 어쨌든 뭐 충격 받아가지고 트라우마도 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4절 한 번만 더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아까는 바다였다면, 그러니까 바다는 뭐 어떻게 보면 육지, 땅에서 나아간, 땅에서 뭐 우리는 바다에서는 못 살죠. 그러나 강과 물은 그래도 이 육지 가운데 이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그러면 강과 물 근원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들 역시 피가 되더라. 5절에는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강과 그 물 근원을 확보한, 차지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심판을 하느냐?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강과 물이 언제 흘렸냐 말이에요. 아니 뭐 흘린 적이 없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교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죽었겠느냐? 뭐 강가나 혹은 그들의 어디서 죽임을 당하든 그들의 피를 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감옥에서 잡았어도, 처형대에서 잡았어도 어쨌든 물로 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악한, 포악한 군주, 독재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당 앞에 죽인 자를 계속 피를 쌓아놓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처형하거나 뭐 하게 되면 피가 흐르겠지만 결국은 말끔히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닦으면 그 피들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 말이에요. 강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강과 물 자체가 악했다. 강과 물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포악한 악한 세력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목숨을 취해서 그들의 피가 물로 씻겨서 결국에는 강으로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그 강과 물이 이제 이렇게 시뻘겋게 됨으로써 성도들은 이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도와 선지자가 아닌, 사실 성도와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요. 이들을 죽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들, 권세 잡은 그들, 포악한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6절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강과 물 근원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문맥 그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서는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마치 그 강과 물 근원에 그들이 이제 깨끗한 물이 아니라 피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비참하고 또 참담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현상들로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표현은 이미 죽은 성도들 혹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완전한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시니 우리가 직접 사실은 나가서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기독교가 21세기 기독교는 왜 이상하게 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런 기도들이 다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적으로 심지어는 공적 제재조차도 불완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정부가 하고 어떤 정부든 뭐 이번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어떤 정부든 하는 그런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우리가 존중은 합니다만 존중하나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뭐 이거는 중형, 뭐 무기징역 이렇게 됐다가 뭐 몇몇 시절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 무죄 판결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정권에서는 거기도 이제 공적 재판을 받아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지만 뭐 한 해, 두 해 혹은 수십 년이 흘러서는 무죄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런 우리가 전면적으로 부정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현재 진행되는 사법의 저는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했듯이 상당한 수준의 뭐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겠다. 완전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하물며 법제도도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철저하게 분명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행된다. 우리가 이거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누군가가 우스개처럼 뭐 그 사람은 질문할 때 우스개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우리 기독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 권사님들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우리 또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거 잘못 대답하다가는 이제 애들이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회는 꼰대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뭐 우리가 억지로 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지만 전능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개념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복수하고를 뛰어넘는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7절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놓치거나 뭐 왜곡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신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신앙이 되게 많이 흔들리죠. 자, 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펼쳐질 때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옴을 저희가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의롭고 또 올바른 그런 심판이 될 줄 아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바른 그런 행위에 대해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참되신 하나님,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굳건해지는 오늘 저희들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